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오늘 13절까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로마서 11장 말씀에 이제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감람나무 가지를 부러뜨려서 돌감람나무, 우리 이방인들을 거기다 접붙이고 또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이제 시기를 느껴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은혜의 찬양을 높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렇게 유대인들을 이끄시고 이방인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깊다라고 바울이 탄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은 우리가 찾지 못하리라.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 넓다라는 걸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로다.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1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이 시작을 하는데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처음에 택하셨다가 그들의 불순종으로 잠깐 버리시고 그리고 이방인을 택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마음에 긴장감을 주시죠. 너 마음 편히 긴장을 놓지 말아라. 참 이스라엘도 부러뜨렸는데 참 감람나무도 부러뜨렸는데 돌 감람나무 부러뜨리는 거 어렵지 않겠냐? 정신 차려라. 그런 말씀이 11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받아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때 당시에는 이방 제사 가운데에도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며 그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몸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사의 모든 삶을 말하는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라. 맡겨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도록 바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모양과 똑같아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자신과 이 세상을 동일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어떤 형상도 취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세상과 동일시하거나 똑같이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모방하여 삶의 표본으로 삼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맛봤어요. 그 은혜를 날마다 갱신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개혁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늘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뜻인지 늘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3절의 권면은 1절과 2절에 이제 어떤 전체적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 드림받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드려라. 새롭게 예배해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별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3절을 구체적으로 권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제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소극적으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것은 반드시 생각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우리를 과대 포장해서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의 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마땅히 생각할 것, 그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인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제 4절과 5절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니. 왜냐하면 그 이상의 생각을 품거나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게 뭐냐?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저걸 하네? 왜 나는 못할까? 저 사람이 저걸 못하네? 나는 할 수 있는데. 그럼 교만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의 분량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바울이 지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눈의 역할이 따로 있고 귀의 역할이 따로 있죠. 우리 몸에 있어서. 성경은 그 지체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 지체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지체인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우리의 각자의 지체의 기능을 따라서 하는 일들이 다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자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그냥 그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신 지금의 그 환경과 상황에 감사함으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섬겨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6절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자 이렇게 주어진 대로 은혜에 따라 기능과 직분이 유기적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며, 첫 번째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예언이라고 하면 미리 말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예언, 미리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이 다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면, 그래서 뭐 그리스도가 언제 온다라는 예언을 들었다면 안 들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완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예언을 들었다면 안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 성경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예언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예언의 바른 예언이 무엇이냐? 각자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경고와 권면에 대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것으로 보냐? 우리의 과거의 행적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고와 권면을 받으며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해야 될지 교훈과 판단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기도하며 사십시오라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경고와 권면을 하고 앞으로 말씀에 사로잡혀 사십시오라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와 판단이 되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경고와 권면을 하고 앞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교훈과 판단에 대한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하여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면 설교하는 거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굳이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또 뒤에 또 가르치는 것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설교에 대한 부분이 예언과
같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언을 어떻게 하냐?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6절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다라는 것은 폭넓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한 가지만 이렇게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폭넓게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 이제 제가 조만간 집사, 서리 집사 임명을 하고 교회의 직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집사라고 하면 이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관리적인 부분이나 재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폭넓게 그렇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섬기는 일을 섬기는 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충실히 하라는 거예요. 충실하게. 그리고 이어서 7절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여기에서 가르침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예언에서는 제가 설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르친다라는 것은 예언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어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이렇게 조화롭게 말씀을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성경 공부나 교리 교육을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형성하며 훈계하는 그러한 교리 공부적인 부분들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그래서 구분할 건 아닌데 굳이 좀 구분한다면, 설교는 이렇게 목회자가 하죠. 목회자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고,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어떻게 설교했는지, 교리적인 부분에 틀린 건 없는지, 원어적인 부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근거와 이런 어떤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면, 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그때 세례 교육할 때에도 이렇게 교육을 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굳이 제가 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부교육자가 있다면 부교육자가 할 수도 있고, 혹은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누군가 리더를 세워서 그들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게 구역 예배, 구역장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르치는 것,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라고 하면 예전에는 권면이라는 단어라고 예전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하는데, 이 두 번째 위로한다라는 것은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상황인 건지, 어떠한 환경인 건지. 똑같이 우리가 눈물을 흘려도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혹은 아파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상황 판단을 가진 자가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할 때에는 그냥 단순히 지금의 요 상황만 보고 이렇게 저렇게 위로합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과 지금 왜 이런 눈물을 흘리는지, 왜 아픔을 갖는지, 그런 정확한 상황 파악 가운데에서 형제를 위로하고 권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여기에서 이제 구제한다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서로 이렇게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을, 소유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제를 한다라고 하면 개인이 구제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사역으로의 구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개신교회들이 이런 구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천주교나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는 드러나지 않게 좀 하죠. 교회에 이 구제라는 부분이 꼭 모든 교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 지역을 돌아보기도 하고, 혹은 어떤 선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는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성실히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단순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원어상으로는 순수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순수함이라고 해석을 해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는 이 순수함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 약간 구제가 이렇게 퇴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제를 할 때에는 그 순수한 마음을 잘 가지고 교회 사역으로서의 구제를 하고 소유를 개인이 어떤 할 때에도 그렇게 성실함으로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기에서 이제 다스리다 라고 하면 약간 교회 내의 정치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고 다스리는 것,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과 장로,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죠. 나중에 이제 장로를 세울 텐데 그런 어떤 목사도 장로로서 가르치는 예언의 사역을 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한다면 성도들 사이에서도 장로가 세워져서 교회의 부분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성도들을 이렇게 통솔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데 그런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함으로. 왜냐하면 다스리다가 보면 군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흩어지지 않도록 그 첫마음을 잃지 않도록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열심과 간절함과 성실히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함으로 다스려야 되고 이어서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제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구제와는 이제 약간 좀 다른데 병든 자를 돌아보고 환난 당한 자를 돌아보고 무기력한 자를 좀 돌아보고 혹은 어르신들 노인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긍휼을 베푸는 거. 그런데 긍휼을 베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움으로. 마지못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했대요. 이제 노인 동네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을 해서 식사도 정말 극진히 대접하고 뭐 안마도 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봉사하시던 분들이 다 그 다음부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르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 생각, 아빠 생각, 할머니 생각, 할아버지 생각이 나니까 본인 부모한테는 이렇게 못 해봤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막 극진히 대접을 하니까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못하겠다.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긍휼을 베푸는 일들을 할 때 있어서 즐거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 엄마 생각나요. 우리 엄마 한 번 더 돌아보면 되고 우리 할머니 한 번 더 돌아보면 돼요.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정말 글을 잘 썼죠. 정말 잘 썼어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해라. 그리고 나서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속하라.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9절에 뭐라 그러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모든 일에 사랑을 절대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대가 없이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가 없이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도 이 모든 사역, 한 교회 한 지체로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역들을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거짓 없이 위선 없이 성도를 섬김에 사랑을 가지고 진실과 성실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뭐라고 하냐? 악을 미워해라. 혐오하고 그 나쁜 것들은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에 속하라. 선과 연합해라.
선과 함께해라. 우리 마음 안에 악한 마음이 들고 악한 생각이 생기죠. 미워하고 혐오하라. 그리고 의도적으로 선과 연합하고 선을 택하고 선과 함께하라는 겁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형제간에 이건 또 필레오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간에 그렇게 사랑하고 또 우애하고, 여기에서 이제 우애라는 말은 또 혈육간의 사랑을 또 말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막 이렇게 섬기다 보면 우리 가족 생각나잖아요. 또 이렇게 서로 교회 안에서도 섬기다 보면 우리 형제 생각나요. 누님 생각나고 형 생각나고 오빠 생각나고 동생 생각납니다. 그런 혈육간의 사랑, 또 그건 또 뗄 수 없는 사랑이죠. 지극한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우애하고, 중요한 건 그 다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존경이라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겁니다. 높여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존경해야 될까요? 나보다 못난 것 같은데,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을 존경해야 될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회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을 다 넘어서서 존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존경하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는 겁니다. 반대말은 나태하고 게으른 거죠. 그러지 말라. 늑장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부지런히 섬겨라. 열심을 가지고 섬겨라. 이 주를 섬기다라는 의미가 종노릇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종이라는 것은 자기 의견이 없어요. 그냥 시키면 하는 거예요.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시키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종노릇하고 충성하고 주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소망은 우리의 확실한 소망을 말하죠. 그렇죠? 이 땅에서의 확실하지 않은 소망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뭐 잘 살겠지. 혹은 이렇게 지금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이만큼 걷어들이겠지. 혹은 뭐 내가 이렇게 건강히 사니까 나중에는 뭐 건강하겠지. 그런 확실치 않은 이 세상의 소망이 있어요. 그걸 붙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그걸 생각을 하면 막 설레지요. 영원한 즐거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게 다가 아니죠. 이 세상을 살며 환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서 참으며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굽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전심전력하여서, 헌신하여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에 내가 헌신을 해야 돼요. 내가 드려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항상 힘쓰며, 또 이 시제가 계속적인 현재형이에요. 언제 내가 기도했던가가 아니라 지금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지금 뭐 이 시간에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마지막으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참 이게 말씀이, 바울이 말을 정말 잘 써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가 끝이 아니에요. 기도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 손은 누구냐면, 이때 당시에는 여행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와 전혀 관련이 없지만 대접하고 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고 롯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롯이 그랬던 것처럼. 롯기죠. 그러니까 롯이 그랬던 것처럼. 제일 헷갈려요. 노아와 모세가 헷갈리고 롯과 룻이 헷갈립니다. 룻기가 있으니까 롯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지나가는 사람을 영접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이삭을 낳을 때 지나가던 사람을, 천사를 영접했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극진하게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엔 그런 여행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보찜 하나 메고 전도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잘 섬기라는 거죠. 그 사이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섬기지 않고 모른 척하는 건 참된 내가 기도 생활하지 않구나. 우리가 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힘쓰면서도 성도들을 돌아보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금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방인 우리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니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렇게 섬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